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愛する信徒の皆さん、お元気でしたでしょうか。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오사카 지역은 긴급 사태 선언이 된 지 47일 만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コロナウイルス感染により、大阪地域は緊急事態宣言が出ていましたが、47日ぶりに解除されました。 세계는 530만 명의 환자들과 사망자가 34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全世界で患者さんは530万人以上、死者は34万人に達しております。 긴급 사태 선언이 해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감염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지켜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緊急事態宣言が解除となりましたが、感染を防ぐために市民が守るべきことはたくさんあります。 그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その中の一つは、多くの人が一箇所に集まることの危険性を教えております。 앞으로 교회의 예배를 포함해서 교회의 섬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これから教会の礼拝を含み、教会の働きをどのようにすべきかを決める必要があります。 교회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信徒の皆様、引き続き健康管理のほど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교회당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礼拝堂に集まって共に礼拝を捧げる日が早く来るように願っております。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에 하나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립니다. 今日も映像礼拝を捧げている皆さんと子どもたちに大いなる祝福がありますよう祈願いたします。 저는 금년 2020년 부활절 이후로 계속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私は今年2020年のイースター以降、続けて復活されたイエス様と弟子たちの間に起こったことを非常に具体的に挙げながらお話をしてきました。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자신의 그 육체적 부활을 제자들에게 올바로 믿게 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が復活された後、弟子たちに会い、ご自分の肉体的な復活を正しく信じさせました。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소 가르쳐 주셨던 것들을 다시 확인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そして弟子たちに普段教えたことを再度確認させ、使命を与えました。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이 되는 그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승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今日の聖書の箇所は、イエス様がこの地での働きを終え、復活されてから40日になる日、天に上げられたイエス様の昇天に関する内容であります。 우리는 조금 전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함께 했습니다. 先ほど私たちは使徒信条を唱えるとき、天に昇りと信仰告白をしました。 기독교의 신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한 가지씩 실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キリスト教の神秘は、主が計画した一つ一つを実現されることにあります。 성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御子であるイエス様をこの地に送り、人類を救うメシア、キリストとしての働きをさせました。 인류의 죽음을 이기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도 하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人類の死に勝てるのを見せるために、十字架の死と3日目の復活を弟子たちと世の人々に確認させました。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そして今、イエス様はイエルサレムで天に上げられました。
오늘 예수님의 이 성천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今日はイエス様の昇天に中心を置き、説教を準備し、皆様と分かち合いたいと思います。 성천이라고 하는 말은 몸이 하늘로 올리워져 가는 것, 이것을 설명합니다. 昇天という言葉は、体が天に上げられることを指します。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創世記5章24節に、エノクは神と共に歩み、神が取られたのでいなくなったと記録してあります。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랬습니다. 神が彼を取られてい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 열왕기하 2장 말씀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列王記下2章には、預言者エリアが天に昇られたと記されています。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화하는 중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エリアとエリシャの話中に突然主の臨在が起こりました。 그때 이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떼어 놓으시고 불수레와 불말이 호위하는 가운데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고 기록합니다. 二人の間を分け、火の戦車が火の馬に引かれて現れ、エリアは嵐の中を天に昇っていったとの記録であります。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다 하고 기록합니다. エリアは嵐の中を天に上がっていったと記録されております。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게 오늘 말씀이죠. 新約聖書の中では、イエス・キリスト様が復活され、40日目に天に上げられた聖書の御言葉であります。 그러나 예수님의 성천의 얘기는 이미 구약 성경 시편을 통해서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昇天に関する内容は、旧約詩編の中でもすでに予言されておりました。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は直接弟子たちにも話をされました。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イエス様はサマリア人の村に入った時も天国の福音を伝えました。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しかしサマリア人はイエス様を歓迎しなかったと記録されてあります。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ルカの福音の24章の内容に見ますと、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イエスは天に上げられる時期が近づくと、エルサレムに向かう決意を固められたという御言葉が見られます。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イエス様が約束された時期になったと記録されてあります。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이전에 내가 있던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질문을 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ヨハネの福音の中でも、私たちが上がられた時、弟子たちはどのようにされるのかと質問されたことがあります。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復活されたイエス様が直接話をされた内容があります。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을 향해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イエス様が弟子たちにイエルサレムのあたりに連れて行き、祝福しながら彼らから離れ、天に上がられたと記録されております。 2020년 예수님 성천일은 지난 목요일인 5월 21일이었습니다. イエス様の昇天の日は2020年5月21日の日でありました。 근데 여러분 이게 매일 똑같은 게 아닙니다. 毎年同じ日にな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부활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0일이 되는 날이니까 復活節から数えて40日目になる日であります。 오늘은 예수님 성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今日はイエス様が昇天されたことに対して記念するべき日であります。 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성천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なぜこのように昇天の話を皆様と共にするのか理由はあります。 우리들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편중되지 않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私たちの信仰において
最も重要なことは、御言葉を通して偏らず、バランスが取れた信仰生活を送る必要がありま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이단 사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そしてもう一つ重要なのは、異端の思想に対して聖書を通してはっきりと確認する必要があるからです。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焦点は、イエス様の救いの働きが完全型になることを示されております。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길게 이제 내용이 나오지만 그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ヘブライの信徒の手紙の10章の内容を見ますと、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고 기록합니다. しかしキリストは罪のために唯一の生贄を捧げて永遠に神の右の座についたと書いてあり 하나님의 ます。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神の右の座についたと書かれております。 예수님의 하신 일 만물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イエス様が万物の主でおられるのを表すことでもあります。 예수님의 성체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늘 길을 예비해 주신 겁니다. イエス様の焦点は、主を信じる私たちのために道を開いてくださった事件でありま 오늘 す。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두 가지로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聖書の中では2つの内容でこれを証言してあります。 하나는 보이는 데서 하나는 육신으로 성천하셨다 그랬습니다. 一つは見えるところから、もう一つは肉親で上がられたと書いてあります。 다시 말씀드리면 성체는 아주 비밀스럽게 행해진 게 아닙니다. もう一度申し上げますと、昇天は秘密に行われ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영체가 아닌 육체를 가지고 올려가셨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霊体ではなく肉体のままで天に上がられたというのをはっきり見せてくださっておられます。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イエス様が昇天された理由は明らかです。 그 가운데 하나는 하늘은 원래 예수님의 집이었고 사역을 마친 이후에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一つ目は、天は本来イエス様の家であり、働きを終えた後は帰らせるのが主の計画でありました。 둘째는 예수님의 성천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이 온다고 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二つ目は、イエス様の昇天は聖霊降臨の先行条件でした。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ヨハネの福音16章7節の内容を見ますと、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겁니다. イエス様は自分が去っていくと弁護者聖霊様が来られることを事前に話してくださってました。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들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셔야 했습니다. もう一つは、生徒たちの場所を用意するために先にイエス様は行かれなければいけなかったのです。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ヨハネの福音14章3節によれば、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行ってあなた方のために場所を用意したら戻ってきて、あなた方を私のもとに迎える。こうして私のいる場所にあなた方も共にいることになる。 예수님의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イエス様は天に上がられ、今主の右の座についてあると聖書は話しております。 그리고 제가 교우 여러분들과 한 번 더 나누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휴거에 관한 것입니다. そして私が信徒の皆さんともう一度確認すべき重要な内容は、軽挙に関することであります。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되면서 한국에 큰 파문을 일으킨 신천지 집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前回コロナウイルスの拡散と伴って韓国に大きな波紋を起こした新天地の集団について説明しました。 특히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의 재림 사상에 그 교주를 꼭 끌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혼탁스럽게 만듭니다. 特にこの異端たちはイエス様の再臨の思想を混濁させて混乱させます。 대부분 이단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재림한 예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大部分の異端の特徴は教祖自身がイエス様の再臨だと語っております。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한국 교회 예를 들어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과 성장 과정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もう一つ、私たちは韓国の教会と韓国の教会の成長過程を顧みてみなきゃいけません。 기독교 전반적인 그런 균형 있는 그런 배움, 학습이라든지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キリスト教の全体的なバランスの取れた学びと実践において非常に偏っていたかもしれません。 한쪽에 치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片一方の方向に偏重していたかもしれません。 그래서 자기들이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아니면 길을 막아버립니다. それで自分たちが好む話だけ聞こうとして他の話には耳を塞いでしまいます。 좀 배웠다고 하는 교인들은 어떤 줄 아세요? 少し学んだと考える信徒たちはどうでしたか？ 예수님의 성천, 성령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イエス様の昇天や聖霊の降臨やイエス様の再臨に関してしっかり分かっていません。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もう一度言ってみます。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이 성천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私たちがイエス様のこの昇天の問題に対して深刻に考えたことがありますか？ 성령의 강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신지요? 聖霊の降臨について皆様どのように理解しておられますか？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요? 皆様、イエス様の再臨についてどのように考えておられますか？ 이유를 들어보면 다 안 가르쳐 주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なぜ知らないのと聞いたら誰も教えてくれなかったからだと言えるかもしれません。 내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私が求めている信仰はどのような信仰なのでしょう？ 이성적이든 신비적이든 사회복음주의적이든 복음주의일 수 있습니다. 理性的だ、神秘的だ、社会福音的だ、または福音主義的だと考えられ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しかし明らかなのは、すべての始まりは主の御言葉である聖書から始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예수의 복음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これは変えることができないイエス様の福音に対するクリスチャンの姿勢だからであります。 휴거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敬虚という言葉は私たち学んで知っております。 이 얘기하면 뭐 마치 이단같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もちろんこの単語を使えば異端だと考える人がいるかもしれません。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기독교의 이 종말에 있어서 미래에 되어질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これは聖書の中で終末論の未来に対する解釈を説明してくださっている話であります。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キリストがこの世に再臨されると語っております。 그때 기독교인들이 공중에 함께 올라가 그분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そしてクリスチャンが空中に一緒に引き上げられ主を会うことを指しております。 먼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모이라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が生徒たちを集めるため再度来られてとおっしゃってくれています。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해 주셨죠. テサロニケの信徒の手紙の中でパウロが教えてくれました。 재림 때 죽지 않고 휴거가 될 성도들의 예표가 된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再臨の時死なずに敬虚される信徒たちの予兆を教えてくださっています。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は弟子たちにエルサレムを離れないようにと頼みました。 지난 주일 설교의 대부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先週は皆さんとほとんどの部分をこれに関して話しました。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조상이면서 신앙의 선조입니다. アブラハムはイスラエル民族の祖先でありながら信仰の父であります。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바로 이후에 예루살렘이라고 이름 지어진 그 장소였습니다. アブラハムの信仰において最も絶頂な場面はモリア山エルサレムと名付けられたところでした。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결단한 장소입니다. ここがイスラエル民族にとって神への従順を決断した場所となりました。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そしてエルサレムは主の神殿を建てて礼拝する場所になりました。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런 십자가가 세워진 곳입니다. 人類を救うためにイエス様が十字架につけられた場所でもあります。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장소이기도 하고 제자들을 만난 장소입니다. そして3日目にイエス様が復活された場所であり、弟子たちに会った場所なのであります。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했습니다. 弟子たちは復活後40日間イエス様と一緒に過ごされました。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イエス様は弟子たちにエルサレムを離れてはいけないと話されました。 그리고 그 제자들이 맞이한 것은 자신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そして弟子たちは自分たちを祝福しながら天に上がられるイエス様を見ることができたのであります。 마지막 한 가지 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주신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最後にもう一つ、エルサレムを離れるなと頼みながら与えてくださった約束を振り返ってみます。 8절 말씀이죠. 8節の言葉であります。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あなた方の上に聖霊が下ると、あなた方は力を受ける。そしてエルサレムばかりではなく、ユダヤとサマリアの全土で、また地の果てに至るまで私の証人になる。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聖霊が下るということを約束してくださいました。 다시 확인합니다.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もう一度言います。聖霊が下るということを約束してくださったのです。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면 今日の本文11節の内容を見ましょ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う。ガリラヤの人たちはなぜ天を見上げて立っているのかと聞きます。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あなた方から離れて天に上げられたイエスは、天に行かれるのをあなた方が見たのと同じありさまで、またおいでになると語っております。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イエス様がまた来られると再臨を約束してくださってます。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재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イエス様がもう一度来ていただけるという再臨の約束が今日の聖書の御言葉の中に入っ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共にお祈りいたします。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인류를 만드시고 구원하시며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愛があふれる神様、人類を作り救い、今日も私たちを守ってくださ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며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が十字架で死なれた後、3日目に復活され40日間弟子たちと一緒におられました。 이제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시며 하늘에 오르신 성천주일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そして弟子たちに新しい使命を与え、聖霊が下ることを約束しながら、天に上がられた昇天終日、御言葉を教えてくださり感謝します。 오늘을 사는 저희 기독교인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今日を生きる私たちクリスチャンが再び来られる主を待ちながら正しい信仰生活ができるようにお導きくださ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コロナウイルス感染により全世界が苦しみの中にいます。 하나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이 불안과 공포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主が慈しみを施してくださり、この不安と恐怖から一日も早く抜け出せ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感謝しながら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で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アーメン。